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위에 강물 흐르는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When the your sun's shining, When the sun'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ere i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Let's sing every blessing.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y. Blessed b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you give and take.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t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tay. Lord, blessed 다 같이 부릅니다. be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동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정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정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따르며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그 소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거룩한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했음에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섬김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기대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따라 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양육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과정 후에 목양실에서 장로님들 정기당회 하겠습니다. 텀 3 우리 성역 공부 다 개학했습니다. 존 메가더 성역 공부 오늘 저녁 7시에 하고요. 어성경 이번 주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에 첫 번째 신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또 이번 주는 둘째 주 금요일이어서 성령대망회가 있습니다. 성령대망회에서는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고요. 또 성령대망회가 있는 주는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지난주부터 새가친 사역원 친교부에서 주관하는 여행 드로잉 기초교실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으세요. 많이 오시는데 그 대상에 보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완전 초보도 환영했는데 주보에 하필 오타가 났는데 그 달러 사인이 거기 오타 딱 났어요. 그래서 돈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2달 동안 배우는 우리 그림 교실 많이 오시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첫 수업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오시면은 1시간 일찍 오시면 9시까지 오시면은 지난 수업 보충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 가지고 오시면은 좋은 친교 또 좋은 만남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오후 5시입니다.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분들 5시까지 오시고요. 또 교회 학교를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녀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성숙한 자들이 먼저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막 백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르치는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먼저 칼을 뽑고 총대를 외주시는 멋진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크라이스처치 쪽 격려하기 위해서 한인회와 함께 농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농구대회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여자팀도 한번 했었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해주시고 또 농구 대회 잘 아시는 분들 또 실무팀으로 함께 섬기려고 하는데요. 전화 우리 부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은 우리 제2키즈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조은성 어린이가 한글로 또 김노아 어린이가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충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알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2 Samuel chapter 11 verse 1 to 3. In the springs of the year when kings normally go out to war, David sent Joab and the Israelite army to fight the Ammonites. They destroyed the Ammonite army and laid siege to the city of Rabbah. However, David stayed behind in Jerusalem. Late one afternoon, after his midday rest, David got out of bed and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palace. As he looked out over the city, he noticed a woman of unusual beauty taking a bath. He sent someone to find out who she was, and he was told she 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Amen.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학교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한 사람도 또 다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평안한 한 주를 주의 백성들이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된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어둠이 씻겨나가고 또 모든 완고한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잘 듣고 깊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이 넘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거의 완벽하게 순종하다가 11장에서 밧세바와 죄를 짓고 12장부터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왕들의 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시면요. 완벽한 왕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잘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벌리다가 나라의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점점 타락했죠. 아사 왕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귀찮고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도 평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호사밧도 잘하는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의 시대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말년에 자랑하고 싶어서 적들에게 창고를 다 열어줬죠. 요시야도 처음에는 율법책 발견하고 종교 개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무기또라는 전쟁에 나갔다가 한 번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신약은 복음을 통해 은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도 복음을 통해 은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행위로 완벽할 수 없는지, 인간이 행위로 얼마나 실패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다윗이 죄인이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이비어를 통해서가 아니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죄인이 언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여러분과 저라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점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다윗이 자기 임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했을 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 1절이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다 출전할 때가 돼서 다른 왕들 다 나갔는데요. 다윗은 부하들 다 보내놓고 지금 남자들 싹 비웠는데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11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말씀입니다. 죄는 배경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는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고 죄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상이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책상 옆에 바로 게임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게임하는 거지. 다이어트를 하려면 좀 냉장고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네, 냉장고가 마시는 게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어디서 쉽게 시작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잘 피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보니까 안 하는 게 많아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뭘 안 하냐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자리, 악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본문의 1절 설명입니다. 여러분, 부하들 다 내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에 있었어요. 남자가 자기 일 하지 않고 가만히 다른 남자들 다 일하는데 혼자 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직무를 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목표물을 맞추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sin, 죄라고 말할 때는 사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의의 결핍입니다. 의의 결핍.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형상, 그 의로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뭔가 고장났다. 뭔가 미완성이다. 뭔가 부족하다. 그것이 죄라는 이 성경 원어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죄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범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crime이 sin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옵셔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개념은 허물에 더 가까운 거예요. 간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죠. 허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음은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간음만큼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바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간음만 죄가 아니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간음만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상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의로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이 생각보다 간음한 사람들 정죄하는 거 봤어요? 많이 용서하죠. 다시 기회를 주죠. 성경은요, 생각보다 간음이라는 죄보다
어떤 죄를 훨씬 더 많이 정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심각하다라고 책망하는 죄가 뭐죠? 간음죄인가요? 범죄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였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감격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식어버린 거, 첫사랑을 떠난 거, 그게 성경이 계속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간음죄를 짓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좋은 남편이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만약에 아내를 향한 첫사랑이 식어서 내 아내를 향해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서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가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 세워주신 목적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의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범죄는 당연히 죄죠. 근데 범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 의의 결핍입니다.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책망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하게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너 있어야 되는 네 첫사랑이 잃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범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결핍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허물은 죄 때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요. 허물만 우리의 죄가 아니구나. 범죄가 죄가 다가 아니구나.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막 좋아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서 막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 상태,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상태, 그것이 우리의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처럼 여러 가지 크라임들, 허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넘쳐 흐르는 이 뜨거운 즐거움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은요, 이 보는 기능을 통해 우리에게 쉽고 빠르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이 보는 것을 통해서만 온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당연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 보는 채널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이 보는 것을 통해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채널이 보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죄가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보여주려고 하죠. 왜 비주얼 에이드를 사용합니까? 왜 지식을 천천히 읽어주고 설명하고 들려주기보다 그림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시선을 통해 제일 빨리 들어옵니다. 먹는 것은 이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요. 촉감은 가서 느끼려면 멀리 가는 수고를 감당해서 가서 만져야 돼요. 근데 보는 거는 진짜 빠르게 들어와요. 쉽게 들어가요. 멀리 가는 수고 안 해도 돼요. 그것이 가장 발전된 게 아이패드죠. 유튜브죠.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이 보는 거라는 거는요, 엄청난 기능이에요. 기능. 최고의 기능. 굉장히 뛰어난 기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단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냄새를 맡으려면 그 지역을 넘어가면 금방 못 맡아요. 맛을 느끼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이 촉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눈 감고 만지면 내가 지금 뭘 만지고 있는지 아무리 만져도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보는 건요, 정확해요. 1초만 봐도 정확히 뇌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이 제일 스마트한 기능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기능이에요. 잘못 보면 인간에게 엄청난 치명을 줘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많은 채널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채널이 뭐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를 질 때 선악과를 만지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다. 선악과의 향기가, 어느 날 하와가 자고 있는데 선악과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향기 때문에 끌려가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주목하다가 보다가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이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났냐면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롯이 먼저 무엇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었다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더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꼭 사탄이 시험하는 한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로도 공격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귀의 결정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마귀가 빼먹지 않고 하는 결정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본 일이에요. 보는 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죄를 세 가지 이름으로 다시 정리하는데요. 그 이름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이 안목의 정욕, 보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보는 욕심.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배만 욕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욕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점점 배고프시죠? 먹여줬는데 채워졌는데 또 내놓으래. 배가 하는 일이죠. 또 내놓으라. 여러분, 배가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다 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는 거예요. 배를 다스려줘야 되죠. 그만해라. 먹었다. 근데 배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만 먹을 거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도 욕심이 많아요. 안목의 정욕. 눈이 볼거리를 달라고 desire,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늘 볼거리를 찾고 욕심 부린다는 것을, 배고판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사탄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한 방은 보여주는 거예요.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볼거리를 통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가 절제가 필요하듯이 우리 눈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이 안목의 정욕이 항상 불타오르지 않도록 다스려줘야 돼. 다스려줘야 돼. 그러면 이게 한번 불타오르면요. 이게 한번 불타오르잖아요, 얘가.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 먹는 거는 한번 제대로 먹여주면 3-4시간은 달라고 안 해요. 1시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래. 또 보여달래. 밤새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죄를 짓는, 다윗의 죄는 보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도 보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기 원하잖아요. 다 죄져라. 이게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건들고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엄청나게 볼거리가 많은 세상. 볼거리가 많은 세상.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볼거리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에요. 볼거리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볼거리를 제품으로 파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은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재료를 보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거기 수준에서 놀잖아요.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 드시는 분 있으세요? 요리하는 방법만 다르지 거기서 거기. 근데 이 볼거리는요, 이 말세에 무한대요. 무한대. 별의별 볼거리가 다 있더라고. 여러분, 그 별의별 볼거리를 애들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애들 눈을 보호해줘야 돼. 하와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죄진 거예요. 거의 모든 죄가 보는 것으로 시작돼. 그냥 사단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을 절제하잖아요. 먹는 것이 절제가 될 때가 제일 맛있고 건강하잖아요. 우리 육체. 그것도 보셔야죠. 보셔야 되는데 보는 것에 절제할 때가 제일 맛있는 거 아세요? 다 끌 때 잘 봤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절제하며 유지하면서 다윗처럼 보면 안 되는 거 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것만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만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그 한 가지 이유를 나중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야, 다윗 일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너에게 이거 줬고 내가 너에게 저거 줬고 내가 너에게 이거 주고 그게 만약에 부족했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저거 다 안 줬겠어? 라는 말씀. 근데도 다윗은 만족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만족하는 상태를 다른 적절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 지금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라는 뜻이죠. 반대로 죄는 항상 욕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형이에요. 형. 죄가 동생이고 욕심이 먼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모든 죄는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탐심이에요. 탐심. 필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은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모든 죄는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죄는 안 져도 되는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자, 욕심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것이고 탈취하는 것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필요였다면 기도했겠죠. 간구했겠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본처는 미갈이에요. 미갈이 얼마나 이쁜데. 본 적은 없지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와이프가 필요 없습니다. 밧세바 없어도 다윗 건강히 잘 살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져야겠다. 밧세바를 원했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필요가 아니고 탐심을 느낄 때 빼앗게 되고 탈취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다 가졌는데도 필요한 거 다 채워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 호주에도 이 카지노를 마음껏 다닐 수가 있어서 막 거기서 막 페인된 사람들 많아서 문제인데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카지노를 지나갈 때마다 강하게 욕을 느끼죠. 강하게 갑자기 들어갈까 말까.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건물을 지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죄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해서 욕심을 뿌리는 거예요. 욕심을 막 잉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이 죄를 낳는 욕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아, 내 필요는 다 채워졌구나. 그걸 알고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유의 풍성함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알 거예요. 많이 가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다윗은 고대 왕입니다. 그런데도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만족을 못 느꼈어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탐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소유는 포제션은 우리에게 만족을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됐다. 괜찮다. 충분하다. 행복하다.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내를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이 남자.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은 이 남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사실 다윗하고 비슷한 상태를 겪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남자가 많았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 우물가의 여인이 원하는 건 만족이에요. 채워지는 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이 우물가의 여인의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처음으로 만족해요. 만족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영혼의 갈증이 씻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이라는 거 뭐죠? 이 마음의 공간이 full 아니면 overflow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허하다, 우리 인생이 허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 마음의 공간에 여전히 빈 공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다 잘 됐고 잘 키웠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는데 허해.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 세상 다 집어넣어도요, 영적인 존재의 사람의 마음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우주를 스타워즈처럼 다 정복하고 내 거야 라고 다 집어삼켜도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제일 큰 존재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제일 큰 존재, 은하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은하계보다 크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큰 존재, 그 만족을 모르는 물리적인 것으로는 우주 은하계를 채워 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지구의 대통령을 세워놔도 만족이 안 되는 이 영적인 존재를 만족시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필요해요. 사람보다 더 큰 존재만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full, overflow 채울 수가 있는데 사람보다 더 큰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넣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 다 넣어도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함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죄가 그 틈을 노리고 유혹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지 않을 때 그 틈을 노리고 그 공간을 누리고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틈을 없애려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월화수목금토일 다 삶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항상 소유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고 들어올 욕심의 씨앗을 뿌릴 그 틈이 없는 늘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늘 예수님으로 채움받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며 사탄이 욕심의 씨앗을 뿌릴 틈이 없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지 않기로 승리의 깃발 꼽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